샬롬, 평안들 하셨죠?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모두들 이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또 이번 금요일은 성탄절이기도 하죠. 금년도 성탄절은 어차피 영상으로 드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며 그렇게 성탄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즐겁고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목소리 모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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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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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가장 많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요 나의 가장 많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배는 흩어져서 드리지만 그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장미영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님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다짐으로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재확산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여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종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검사가 잘 되게 하시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교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하는 태국 김정우 목사님과 정동교회 기원정 목사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 처음 일성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외치셨던 바로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아주 귀중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아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런 거를 섞어서 쓰기도 하죠. 또는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왠지 하늘나라, 천국 이러면 왠지 죽어서 가는 그런 이제 영원한 나라란 그런 의미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어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외계적인 어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맞죠? 주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단어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영토, 어떤 그런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주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외국에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외국에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 나라 법에 따라 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국내로 소환이 돼서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권은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그 권한이 아주 강하죠. 정부의 힘이 비약하면 이런 그 권한도 이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적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이 막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주권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권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라는 그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1절에 보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게 천국이라는데요.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렇죠? 3절은 이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가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후렴 그러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찬송에서 묘사하는 하늘나라는 1절에서 보면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데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 2절에서는 멀리 있는 실체가 아닌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요? 그것이 어디이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가는 어떤 별도의 그런 공간적 세계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갈 곳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히려 이 세상에 그 고통스러운 육체, 이 모든 질병으로 연약했던 이런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룩된 그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있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민권,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부족한 이해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사물로, 아는 이치로 이렇게 비유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잘 비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 중에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하늘나라가. 또 45장 이어지는 45절에서도 44절과 비슷한데, 이번엔 값진 진주를 비교합니다. 값진 진주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44절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45절은 이 보화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를 통해서, 장사의 얘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나서, 이 보화를 찾아나선 사람이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것도 너무 값지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값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어떤 것,
값진 것,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 정말 값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가 마구마구 불어오르는, 그래서 크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뭐 이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영향력이 센 어떤 능력, 파워, 이런 걸 얘기해요. 작지만 힘이 센 그 어떤 것, 그런 걸 우리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하죠. 작지만 힘이 센 이런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유일하게 묘사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이 세상의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무도 의미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인 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화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그러나 강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밀가루 속에 섞여있는 누룩처럼 작지만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보통의 눈으로 보아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보통의 눈,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미미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그 힘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강한 그 어떤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것? 뭐 헌금 잘하는 것?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하는가? 그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자랑하고 구제를 자랑하였죠. 그러나 여지없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저주하는 거죠.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모든 11조는 잘 드리는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중요한 것,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이죠. 뭐예요?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누가복음 17장을 비롯해서 복음서는 이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많은 질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생각은 없으면서,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예쁘게 포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엄히 질책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 주님의 뜻을 일일이 지켜야 할 규율로 정해놓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를 잘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615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일이 법조문처럼 검색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켜서, 이런 율법들을 지켜서,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할 수 없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떤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상 우리 모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참 무척이나 힘들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달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실까? 이렇게 많이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잘 사는 날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주님의 사명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죠.
얘야,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너의 그 고난을 위해서, 내 눈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 예비할 것을 만들기 위해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크고 감격해서 이 율법을 따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그 법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필요 없어요. 뭐 이거를 지켜라 이래서 그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주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게 되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뺨 정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7번씩 70번도 문제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 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죠.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새로운 법 질서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법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으로 안 지켜지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분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자비요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그 외에도 긍휼한 마음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사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죠. 왜? 내 권리를 침해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이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죄악을 도모하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전에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표입니다. 마땅히 복수하고 정죄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고 이 변화는 겨자씨만큼 지극히 작은 변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이 내가 변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너와 내 마음에 연이어 일어날 때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죠. 부정이 사라지고 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또 사랑과 화평의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줄기차게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끝내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먼저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조용히 세워질 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때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퍼져나가듯이 점점 넓혀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조용한 가운데 온 천하로 확장되어 나가게 하십시다. 그랬을 때 이 땅에는 눈물이 사라지고 또 사망이 사라지고 또 곡하는 것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마음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로 확장되게 함께 노력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해는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린 그 귀한 손길 가운데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찬양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리어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런 찬양,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어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